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시대에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시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요한을 낳아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죠. 율법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 율법에서 얻는 그 율법의 의밖에는 얻을 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가감하지 아니한 모든 계명대로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율법을 지킨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하나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다 지켰고 내가 무엇가 부족합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반문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 말씀을 다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시대에 굉장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그런 인재였죠. 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은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 조문 전부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그는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야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할 수 있는데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목사님들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이건 행위니까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믿게만 하면 된다. 심지어는 천국 열쇠를 가진 그 베드로가 전한 교회 첫날 전한 그 회개하라는 말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는 말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이런 말씀까지 지금은 믿게만 하면 되지 필요 없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을 모든 것을 가감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시야 전대 왕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까지는 율법 책도 없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18세 때 성전의 보수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야훼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사반이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읽을 때 왕이 그 옷을 찢고 그가 말합니다. 대위에 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럴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 야훼 전에서 전부 다 내어 버립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준행한 사람 중에서 노아를 기억하실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인데 완전한 자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에서 의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들을 하나님은 살리려 하셨어요.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할 수 있고 내가 다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언약 시대 우리에게 주신 그 새언약의 말씀,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가 받은 천국 열쇠를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 열쇠를 행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었는데 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 모두는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 땅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알고 계시죠?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위로부터 난 둘째 사람을 따라서 하늘에서 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하늘에서 낳으시고 그를 통해서 둘째 사람을 닮은 위로부터 난 하늘에서 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모두 이 경륜에 들어가서 둘째 사람과 연합한 둘째 사람을 머리로 그 몸에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의로움에 이르러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